지난주 은혜 나눈 것을 잠시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죽음 바로 직전을 보면 죽기 직전에 아주 강력한 평안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속에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이 인도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므로 인생 최후의 순간에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확실하고도 강력한 능력이 왜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들고 무력한 그 원인은 바로 기도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기도의 부족함.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실패하는 삶 그만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압제와 핍박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 넓게 열어 기도할지어다.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할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가 쉽죠. 그죠?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배워서 그대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 속에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적을 건 적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확실히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스코틀랜드에 한참 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체포하기 위해. 아주 전력으로 추격해 오는데 이제 자칫하면 잡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산으로 도망갔는데 산 중턱에서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굴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 쫓아오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세력들이 굴을 발견하고 굴 속까지 들어오게 되면 피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목숨이 이태로운 이 순간에 무슨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뭘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어디선가 큰 거미가 나타나더니 그들 앞에 막 부지런히 거미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굴 입구에다가. 이 추격하는 사람들이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동굴 입구에 막 거미줄이 막 가득 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는 일이 숨지는 않았구나. 오랫동안 출입이 없었던 동굴이네. 그러면 빨리 우리가 가서 추격해야지,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굴을 지나쳐가지고 죽음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니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더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단순한 신앙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3,0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서원을 했는데 그 결과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 후에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수심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나는 이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나에겐 눈에 선하게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어야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이거 왜 그래요?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안 된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과 달리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거나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니면 우리에게 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간구를 해도 결국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인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많은 병자와 죽는 자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어찌된 일인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인데, 육체의 질병인 것 같아요. 안 된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이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최선의 응답이 온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 따라서 크게 기뻐하였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때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3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정하신 최적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 응답을 안 하시려고 미적미적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기를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의 행복을 원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꾸 놓쳐요. 자꾸. 교인들이 자꾸 놓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성취의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나 축복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억지로 끌어올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만약 그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요, 기도가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들고 자꾸 지쳐요. 환경이 조금만 안 좋게 되더라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돼요. 그렇지만 기도는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실 만큼 많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실에. 그 정도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의 약속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편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시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 응답해 주시려고 막 정말로 고대하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 감사가 넘치고 힘도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들고.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의 유다 왕국이 모압과 암몬 이방인의 침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요, 이 모압과 암몬이 아라비아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불순종했던 이 여호사밧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요.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고 기도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내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했다. 역대하 20장 21절에도 보면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암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셨다. 그렇게 써요. 유다가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언약한 것들, 이걸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 신약 구약이고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먹는 약이 아니에요. 약속의 약자예요. 그렇죠? 말씀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지요. 찾으라 그러면 자신다고 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긴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적을 건 빨리빨리 적으셔야 돼요. 자, 작은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은 영어로 발음은 안 좋지만 theology라고 그래요. theology. 그러니까 theos 신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신학이라는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알고 나를 잘 알아가는 작업,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영광의 아버지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을 해야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신이 없어 그래. 지금 뭐라고 한다냐 얘가. 내가 그런 것을 모른다고 다 지금 몰라서 이런 걸 다 나한테 이야기한다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성경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좀 수준이 향상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또 아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을 베드로전서에서 보니까 산 소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도서에서는요 복된 소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확실한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천국에서 미래에 그 받아 누리게 될 그 기업, 그런 의미를 가리켜요. 천국에서 미래에 받아 누리게 될 그 기업, 이 영광.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쪼달리니까 그냥 천국의 소망 다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아직도 아니면 그것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과 영화를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내가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이 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투자한다는 거지요. 그것에 온 인생을 건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것이 한 1, 2밖에 안 되는데 저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소망은, 우리가 받을 기업은, 영광은 1000만, 1억, 10억, 100억이 된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이 땅에 투자하겠습니까? 미련하고 바보 천치들이나 투자하지요. 그지요? 저 천국에서의 소망을 모르면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엄청나고 귀한 대단한 것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천국에서의 영광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거 모르면 엉뚱하게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꼭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요, 제가 신학교 때 구입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전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이 책을 시간이 없어서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주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써놨어요, 스펄전 목사님. 왜 그런가? 왜 그걸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성도들을 위한 놀라운 선물로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들을 위한 놀라운 선물이래, 놀라운 선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시려고 선물로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생각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두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입이 쫙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도록 깜짝 기쁨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쭉 되어 있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아픈 것들이 다 치료되고 영원한 건강을 누리는 곳.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죠? 네. 일체의 속됨이나 거짓됨이 없는 곳. 12문 12보석으로 빛나는 성.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으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곳. 이 땅에서 보았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선함과 모든 감동이 극치 절정을 이루는 곳.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곳. 그곳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알게 해달라고, 대체 어떤 곳인지,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삶 속에서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약속만 받고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상은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어떨 때는 많이 겪고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을 거뜬히 이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내가 그거 알게 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이거 알아야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냥 열라 하지 않고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여러분, 왜 이 넓게 입을 열어라 이 말씀이 되어 있냐면, 이 성경 이 배경을 좀 보면요, 시편 81편 이 10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대나 중세의 이 중동 지방 나라, 특히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나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선물을, 귀한 손님에게 선물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왕이 선물을 내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신하나 외국 손님이요, 왕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럼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왕의 말이에요, 왕의 말. 그러면 신하가 입을 넓게 엽니다. 크게 열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입을 넓게 열어보세요. 입을 넓게 열라. 네. 저는 투시의 은사는 없지만 다 보일 것 같아요. 넓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네. 이렇게 왕 앞에 무릎 꿇고 넓게 열라 그러면 신하가 입을 크게 엽니다. 그러면 왕이 그 입에 보석을 넣어줘요. 왕이 빛나는 보석을 손에 딱 쥐고 신하에게 네 입을 넓게 열라라고 명하면 신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황송한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왕의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경우에 그 지금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면, 크게 열면,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꼭 제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자리를 내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중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이 계신다는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요, 영구적으로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를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인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인으로 자리 잡아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그 IBP에서 나온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자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거쳐 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마음의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마음의 서재에 들어오셔서 서재의 책들,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돌아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주님, 제 서재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어서 주님이 주방에 들어가신다. 그때 나는 음식을 차려드린다. 그런데 주님이 한동안 말없이 상을 바라보시고는 가만히 계셨다. 나는 마음이 불안해져서 주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여쭈었다. 그러자 주님은 내게는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원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면 좋겠다. 그 후 나는 주님과 함께 거실로 갔다. 주님은 이 거실이 우리와 대화 나누기 참 좋구나. 매일 아침 여기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한동안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생활이 바빠지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지나다 보니 주님 홀로 벽난로 앞에 계셨다. 나는 당황했다. 주님, 여기에 매일 아침 계셨습니까? 주님은 그래,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여전히 매일 아침 여기서 너를 기다렸단다. 나는 오락실, 침실, 벽장으로 주님을 안내하며 더 많은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했다. 마침내 벽장에 숨겨둔 냄새나는 것들에까지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저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군요. 주님, 죄송하지만 주님이 이 집의 모든 책임을 맡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다. 그래, 이때를 기다려왔단다. 네가 네 자신을 다스릴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네 모든 방의 모든 열쇠를 주려무나. 내가 이 집주인이 되도록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겠니? 그날 나는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렸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없는 주인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날 집문서를 주님께 드렸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명을 한 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모든 열쇠와 함께 집문서를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이 책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커요. 모쪼록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통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이제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어려운 것 같으나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영적 자녀들에게 전도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왜 썼는가? 빌립보 교회가 대체적으로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보니까 부흥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서두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말을 이어가요. 네?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려면, 신앙이 건강하려면 잘 들으세요. 사랑과 분별이라고 하는 삶의 균형추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번역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과 분별이에요. 사랑은 해야 하지만, 그지요? 그렇다고 분별 없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분별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삭막하고 선한 열매를 못 맺어요. 자, 작은 첫 번째로 먼저 사랑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요만큼 있으면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사랑이 점점 더 이렇게 풍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진 사랑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지식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어진 영적 지식을 말해요. 경험적이고 영적인 지식.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총명은요,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질 때 제대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문제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잖아요. 병든 사랑, 잘못된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을 저지르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열시키는 거 이것도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악한 모습을 보고도 무조건 감싸주기만 하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념을 내세우고 나라를 쪼개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지식과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저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못 적으신 분들은. 자, 작은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또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말이에요. 선한 거, 지극히 선한 거, 최고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당시에요, 행복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행복.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행복이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견해는 달랐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뭔가?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빨리 알아채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1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이제 말씀이 다 맞춰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죠, 당연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선한 일을 행해야 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 열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주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 이 기도하면요, 그 위에 하나님 먹고 살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필요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들은 다 자연히 응답되게 됩니다. 모쪼록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되고 수준이 향상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영생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